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일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르간 반주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고 이 세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남선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자리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려움과 고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의 은혜로 연약한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올라오는 언덕길 걸음걸음마다 소망과 감사의 정성이 묻혀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에 해결되어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 성도들에게 피 흘리신 그 길을 십자가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의와 평강의 희락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과 찬양팀이 있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고 세상에 짓눌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경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시면 크신 능력을 주어 큰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든 고난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의 본질, 예배의 어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형제 자매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몸이 불편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되게 해주시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 첫 번째 예배의 어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또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2020년도 3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추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2020년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결심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시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간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지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다음 주가 가정의 달이라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지만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예배의 어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교회와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해 주실 때,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로 지으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또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한다고 이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해서
또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배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배 드리는 자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의 예배를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직접 실천함을 통해서 진정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라는 이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서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뜻은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을 나타내고 섬김의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 최대한의 존경,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이 섬김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대한 최대한의 존경과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99편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전체를 다 종합해 볼 때에 예배는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존경과 사랑과 또 기도와 찬송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라고 말하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예배와 이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구약의 두 가지 단어와 신약의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구약에 사용된 단어로는 첫 번째로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샤하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예를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그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는 이 단어가 바로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행동이 바로 예배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어떤 교만함과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과시 또는 우월함 등을 다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즉 이 샤하라는 단어는요, 전적인 순종과 하나님 앞에 전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의 모습입니다. 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95편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굽혀 경배하다라는 단어 역시 샤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억만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씻김을 우리가 얻었고 이제는 그 죄 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부복하며 엎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낮은 자리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겸손한 자리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굽혀서 경배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함으로 예배하여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겸손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어원의 두 번째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봉사 또는 섬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고 제물을 드리는 일이나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인 애굽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그때에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알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 백성들이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여기서 드리고
경배할 것이라는 이 단어에 아바드라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보여야 할 합당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애굽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섬기며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물이라는 단어에 쓰인 제바흐라는 단어는요,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물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미느하라는 단어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의 표시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시로 드렸던 이 서원을 이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그대로 이행할 것을 오늘 본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이 주인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듯이 우리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죠. 예배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또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그 섬김은 자신의 모든 것, 즉 지성과 감성과 또 의지와 태도와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떠한 형태의 예배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내가 지금 그 예배의 중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 단어인데요. 신약에서 가장 흔하게 예배를 나타낼 때 이 헬라어 단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의 손에 입을 맞추다라는 이 경외의 표시를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존경의 표시, 그렇게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이 모습을 드러낼 때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구약의 단어 샤하라는 단어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자적인 의미만 보게 되면 그에게 입을 맞추다, 또 손에 입을 맞추다, 또 엎드리다 또는 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존경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지상의 통치자들에게 존경을 표시하거나 허리를 굽힐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자, 여기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라고 말씀하죠. 여기 절하며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은 자신이 그 주인에게 많은 부채를 지게 됩니다. 갚을 수 있는 길이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신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면서 이렇게 아주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엎드리고 부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이 동일한 모습과 같이 종이 주인 앞에서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경배한 것이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대를 다스리는 정치적 왕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때 크게 기뻐하면서 경배하며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랑과 열정이 넘쳐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두 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입맞춤,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우리가 하나님과 입맞춤하고자 하는 이 갈망, 이러한 모든 것이 예배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사랑의 표현을 예배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신뢰함을 예배 속에서 우리가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 진실과 사랑이 담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집에서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치 못하게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잠옷 차림으로 대충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혹시 멀어진 분은 계시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또 이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시고 우리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경과 사랑과 신뢰와 열정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우이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경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단어입니다. 국가와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거나 또는 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할 때에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예배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섬김의 모습 또는 헌신의 모습이 담겨 있을 그때에도 또 우리가 봉사하는 그 순간을 담을 그 단어도 이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봉사의 직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봉사라는 단어에 바로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이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서 동참하여서 그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동참한 이 헌금에 동참한 이 활동의 봉사를 바로 이 예배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즉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써 도운 것을 예배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자, 여기에 제물과 봉사 위에라고 표현할 때 이 봉사라는 단어가 똑같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도 믿음의 제물과 봉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삶의 예배로 드려야 한다. 이 봉사하는 것, 이 사역하는 것, 일하는 것이 평상시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희생과 헌신하는 것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실천의 예배, 곧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양한 섬김의 행위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봉사를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은혜를 받고 이 사랑을 받고 늘 받는 것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교훈합니다. 예배의 성숙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봉사하고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몸가짐을 또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세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봉사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흐트러지지 않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자들의 예배가 바른 섬김과 봉사로 세워지게 될 때에 예배는 결국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바르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르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최고의 봉사를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으셔서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는 봉사와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정말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손에 입을 맞추며 존경의 표시로 우리 자신을 낮추며 나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사랑과 신뢰와 열정을 표현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희생과 섬김의 봉사의 예배가 될 때 이 삶의 예배를 현장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한 이 자리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며 교회와 신앙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의 회복에 목숨을 걸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사랑을 담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헌신하며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순종과 복종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부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우리 아버지 희생하며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태도와 소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느 자리에 있으든지 아버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어서 온전히 아버지 실천의 예배, 삶의 예배, 아버지 온전히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없어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부복하며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정한 헌신으로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온 대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오후 예배는 다음 주에 실업인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모임 및 예배 안내입니다. 모임이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요. 실업인 선교회 주관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겠습니다. 또 사무행정입니다. 교회 식당은 오늘도 쉬게 되겠고요. 또 각종 모임은 다음 공고시까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원이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조만간 이제 뭐 이런 모임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예배는 참석하시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세정제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화장실 리모델링을 지난주 중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사랑방 이 뒤쪽에 있는 화장실, 사택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셨는데요.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차량 관리를 하셨던 정복 집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교우 동정입니다. 개업하신 분이 계신데요. 윤종호 집사님 가정에서 건설 차이나 유료 주차장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동철 성도님, 김은미 집사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병상의 형제님들이 계신데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보에 게재되지 않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부서장 회의가 오늘 오후 4시에 장로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부장님들께서 또 교육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204장을 찬송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아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10의 1조가 늘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감사예물로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정헌금으로 1,000번째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비전 씨앗 헌금으로 목장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교회 사랑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을 줄로 압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였을지라도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제일교회를 사랑하며 숨어서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침부터 일찍 나와 수고하는 귀한 성가대원들과 차량위원들,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해 우리 제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진정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